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죠. 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헤어지게 되어져서 감정이 그러는 게 아니라 문득 여기 학생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문득 느껴봅니다. 우리 최장님의 인도하심, 우리 강장님의 기도, 그리고 안식일학교 순서들 이런 것들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교우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런 시간을 아직 2년 동안 거의 나눠보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아주 잠깐 교우님들과 영학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딱 1시간 오자마자 설교하고 바로 헤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몇 번 가졌는데 문득 이렇게 마석교회 이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과 찬양을 보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오면서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교회 가는 축복을 이렇게 두 사람만 누려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석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진실로 소원해 마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2021년, 2022년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가끔 자주 이제 내년쯤 되면 자주 뵙게 되겠는데요. 그냥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는 1초만 저희 교회 한마음교회 모습을 아주 잠깐만 보여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괜찮겠습니까, 정원이? 네, 딱 몇 초요? 1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밖에 그 돌이 이제 아마 이번 주 중에 끝나게 되면 다 철거가 되면 이제 보이게 될 터인데 아직은 부분적으로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나중에 저희가 헌당 예배 드릴 때 오셔서 보시도록 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말 그대로 뭐일 뿐이에요? 조감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모습은 앞쪽이고 위편에 상단에 보이는 것은 뒷면이니까 아주 짧게 몇 초? 1초만 보시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나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막 침해 받으신 분들에게는 침해 받으신 분들 생각하고 조금 쉬운 본문으로 다시 바꿨거든요. 근데 막상 오늘 등단 딱 하고 나니까 이 말씀도 이분들에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듭니다. 미안해요. 혹시 잘 이해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부목사님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듣게 되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은 유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나무 궤짝 같은 법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고 그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 아스돗 다곤 신전의 승전 기념물로 안치하였지요. 고대 근동사에서 전쟁 관습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패배한 자들의 섬기던 신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 계시는 그 신전에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까? 네, 우리의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였으니까 그 신전을 갖다가 승전 기념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란 영토 확장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의 국가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다. 스타워즈, 이 별들의 전쟁을 뛰어넘어서 고대 사회의 전쟁은 스타워즈가 아니라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은 다곤 신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안치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지금까지 법궤와 동행하던 능력이 저희 것이 되고 이 능력이 다곤의 능력과 연합하여 아무도 그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블레셋은 하나님을 자기들 편이 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다곤 신이 강하긴 한데 플러스 알파, 이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을 갖다가 플러스하면 다곤 신의 힘이 그 힘을 흡수하여서 그 능력이 배가가 될 거고 가나안 지경에서 말 그대로 강대국이 될 것이라 바랬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안치한 것은 하나님을 누구 편으로 만들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자라는 깊은 속내가 그것에 깔려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승전 기념물로 취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안치한 날로부터 와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요? 다음 날 아침 다곤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글쎄 다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마치 법궤 앞에 경배하듯이 말이죠. 그들은 누가 간밤에 왔다 갔나? 실수로 문을 잘못 닫는 바람에 자빠졌나?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다곤 신을 세워놓고 또 하루를 지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배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곤 신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그 다음 날에는 별일 없겠지 하고 다곤 시내에 있는 그 신전의 문을 활짝 열어봤더니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었어요? 네, 아예 다곤 신의 목과 손목이 땡그랑 잘리고 부러지고 아주 난리굿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전리품들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할 때 그 종종 전리품이 뭔 줄 아세요? 여기 학생들은 없지요? 뭐예요? 예, 이런 것들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왜냐 임진왜란 때도 다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보냈잖아요. 이 코나 기를 보내서 우리가 몇 명을 이렇게 했다는 것들, 전쟁의 기념물로 왕께 바친 거죠.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아주 참담한 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서 다곤 신만한 위대한 신은 없었는데 그 다곤 신이 어제는 여호와의 궤 앞에 경배자의 모습으로 오늘은 완벽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신들의 전쟁에서 오히려 희생 제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신비한 능력을 다곤 신이 흡수할 뿐만 아니라 신들이 연합한다면 블레셋은 천하무적이 되리라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그 모습 블레셋에게는 오 마이 갓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승전의 기쁨은 단 며칠을 못 갔어요. 이틀을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이틀 만에 그들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그렇게 온 블레셋 지경이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정말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기만 하면 그 신을 우리 편,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만 갖다 놓는다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성도 여러분, 블레셋의 이와 같은 생각, 법궤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생각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천만에 그렇게 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만 빼앗아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면 그 신은 우리 편, 나의 편이 될 것이야 라고 굳게 믿었던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이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영향을 미친 족속은 누구일까요? 법궤를 소유함으로
그 신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이 치명적인 생각의 원조는 블레셋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실로에서 법궤를 메고 오자 온 이스라엘의 진영이 함성으로 가득 찹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고 무슨 일이가? 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진중에 왔다는데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블레셋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블레셋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겠습니까? 달라도 그래도 코딱지만큼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블레셋보다 더 하나님의 법궤를 승리의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블레셋보다도 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더욱더 미신적인 태도를 나타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 시편 78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블레셋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남사스러워 죽겠다는 겁니다. 내 삶 못해 먹겠다. 에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후회하십니다. 한심했던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차라리 내가 가고 말게, 내가 차라리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말게, 내가 포로가 될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뭐라고 그래요?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자기의 영광을 블레셋 손에 붙이셨겠습니까?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하면서 외쳤던 그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그건 외치는 게 아니죠. 그건 글씨를 읽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에 준용이 되어서 말씀을 외쳐보라. 지금 제사장 이 엘리의 며느리가 남편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었고 법궤는 빼앗겼다고 하는데 그가 지금 마지막 아이를 낳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애 낳아 보셨잖아요.
그의 힘주는 중에 남편 죽고 법궤 빼앗겼다고 하는데 그때 그가 외치는 이가봇이 어땠을까요? 자, 준비됐나요? 제가 슬랩 칠 테니까 큐 한번 하세요. 스탠바이 큐. 오 예스. 와우, 이쪽 어느 팀이에요? 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 외침을 끝으로 그 여인은 절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가봇이. 성도 여러분, 이가봇.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만도 못하게 취급하니까, 아주 더 미신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남사스러워서 이가봇, 니들 있어라, 내가 떠날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하여 엘린 G. 화이트는 저는 정말 여러분 예언의 실 말씀 보세요. 그러면 정말 엘린 G. 화이트가 왜 선지자라고 하는지를 그냥 읽다 보면 알게 돼요. 맞습니까? 정말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닭살 돋을 만큼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읽어보세요. 말씀 좋지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과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향유하였다. 모든 축복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자 선지자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쪽 한편,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라 모두의 편이 되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네 편 내 편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얼마나 치졸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모두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것 아닌가요? 오늘 마석교회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요? 이 편인가요? 저 편인가요? 아니면 송편인가요? 절 편이에요? 하나님은 네 편도 내 편도 송편도 절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편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선물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법궤를 빼앗았든지 빼앗겼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소유했던 하나님의 법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에게 프리젠트, God's present,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법궤가 주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블레셋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관심만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과 타락한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향유하였다,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되실 수가 없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그들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모두의 편이 되어주길 바랐는데 하나님은 자기들의 편만 되어주길 바란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모두의 편이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의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에 무관심했더라? 무엇에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무관심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모두의 편이 아니라 꼭 하나님은 내 편만 되어야 돼. 내 편만 되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뭐해졌어요? 관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무관심해졌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평범하고도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랐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법궤를 빼앗겨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그것이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성도들이, 특별히 재림 교인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무리라고 하는 이 재림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진리를 안다고 한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는 나무 괴짝 같은 법궤만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무 괴짝 끌어안는다고, 여러분 나무 괴짝 같은 법궤 끌어안는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궤 속에 향유되어 있는, 담겨져 있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식일이 어떻고, 여러분 또 사경의 주제가 뭐 또 새천사 기별이요, 새천사 기별이 어떻고, 뭐 여러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니엘이 어떻고 계시록이 어떻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배우든지 간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한시라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안 돼.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우리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 편. 그리고 보너스로 내 편이시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만 1000개든 10,000개든 갖고 있어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는가? 2300주야를 갖고 있는들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자선이자 584쪽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는 게 좀 어색한가요? 아니죠? 요즘 예배 드리면 PPT도 다 띄워주고 다 하니까 성경도 필요 없고 찬미가도 필요 없고 요즘은 뭐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냥 샌드백 하나 들고 달랑달랑 오면 되잖아요. 그지요? 억수로 편해졌어요. 안 그래요? 좋기는 하지만 성경 찾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율법을 시작.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은 법궤에 누워둔 율법을 범하였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노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무슨 취급했어요? 나무 괴짝 취급했어요. 보통의 괴짝보다 더 유한 것이 없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따왔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냐, 한낱 나무 괴짝이냐,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궤 속에 주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바라보지 않고 법궤만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그저 나무 괴짝에, 아궁이 속에 들어갈 괴짝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같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법궤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싸우고, 법궤를 차지했다고 지들 마음대로 신이 내 편이 된다고, 내 편이라고 외쳐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소유함으로 신을 내 편, 네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가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멘.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아무리 이제 한 20분 후면 점심 먹을 시간대라 가지만 좀 힘내십시다. 오늘 강자님께서 떡을 내셨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자 선지자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내 삶에서 존중함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여러분 십계명 법궤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래요? God is love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God is love. 법궤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어로 좀 해봐요. 시작. Yes. 발음 좋네요. 저는 조금만 더 하면 발음이 더 유창해지시겠어요. God is love.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 우리 모두 소원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여러분, 이러려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 주세요? 누구 편? 내 편! 내 편.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한낱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나무 개짝처럼 여겼을 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법궤처럼 소중히 여기고 주의 인도하심에 대하여는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실상 오늘 이것을 알고 가야 돼. 나무 개짝 같은 법궤 그렇게 취급하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법궤처럼 여기고 죽음으로써 순종했던 주인공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소 2마리.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을게요. 기록해 두셨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6장 7절로 12절. 블레셋 사람들은 골칫거리가 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하였지만 마지막까지도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한 것인지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2마리의 암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이렇게 돌려보내기로 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소 2마리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두 번째는요, 젖이 나는 소. 근데 제가 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소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소싸움 있잖아요. 소싸움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소에게 한 마리 소 말고 2마리, 3마리 소에다가 똑같이 멍에를 딱 씌우는 순간에 소들은요, 멍에가 딱 지워지는 순간에 우리 중에 누가 리더인지를 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고 해요. 그래서 멍에를 딱 쥐는 순간 스스로 나는 리더하는 소가 있고 그 리더함에 따라가는 소가 있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하는 세상 아니에요.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워야 대접받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권력 싸움 온갖 것들 다 하잖아요. 소들은 멍에를 같이 지는 순간에는 딱 구분됩니다. 누가 리더이고 누가 따라갈 사람인지. 그래서 협력한다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재직 명단을 발표했네요. 5개.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 내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멍에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Follow me, 나를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석장로님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영어로 수석장로님을 헤드 엘더라고 그래요. 헤드 엘더, 머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싸움할 때 제일 먼저 급하면 뭐가 먼저 나갈까요? 이 새끼, 빡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훈장로님. 일단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 좀 많이 벗기시긴 했는데 말이죠. 그런 거예요. 말씀이 빗나갔습니다. 이 하나님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젖이 나는 소예요. 아직도 새끼가 있는 어미소였다고 하는 것이죠. 동물의 이 본능적인 요소에 의하면 어미는 새끼를 떼어놓고는 절대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이처럼 수레를 끌기에 매우 부적합한 소 2마리가 12절 말씀에 보면
울면서 갈지언정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가도록 놓아주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도록 놓아주었습니다. 지 마음대로 가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 마음대로 가는 소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데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다고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천사들의 손에 안내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세메스까지 무려 22km나 되는 거리를 그렇게 두벅두벅 갑니다. 우보천입니다. 사람들은 나무 개짝 취급하는 법궤를 두 마리의 소들은 동물의 본능을 넘어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소들이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는다. 소들조차도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마스케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주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쫓을 마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와우, 준비 안 됐네요. 와우, 정말인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 천사의 인도하심에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직도입니까? 다 숨 넘어가겠네. 대답 크게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후회하셔요.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의 인도함에 뜨뜻미지근했다가 낭패를 본 가족들이 있어요. 창세기 19장의 롯의 가족이에요. 롯의 가족을 보면 여러분 누구만도 못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보세요. 주의 천사가 와서 두 딸의 손을 잡고 또 한 천사는 어떻게 해요? 롯의 두 분 장로 좀 와보실래요? 내가 천사는 아니지만 좀 와봐요. 좀 이분들의 실물 좀 보여주자고요. 이렇게 잡고 말이죠. 어떻게 해요? 천사가 이들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돔 성을 지금 벗어나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손들이 따뜻하시네요. 안 딸려와서 힘줬더니 옆구리가 결려요. 아마 롯의 가족들도 이러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의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소돔 성을 벗어나서 황급히 언덕길을 도망갑니다. 그런데 가겠다고요? 못 가겠다고요? 저 언덕을 넘어서면 살 길이에요. 저 언덕을 올라가야만 그들에게 생명길이 열립니다. 그런데도 가겠다고요? 못 가겠다고요? 주여, 더는 못 가겠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을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의 이 두 마리의 소들을 보세요. 22km의 언덕길을 올라서 벳세메스 그 언덕을 올라서면 그들에겐 그 길이 살 길이었습니까? 살 길이었어요? 죽을 길이었어요? 그들의 길은 천사의 인도를 받는 그들의 길은 살 길이 아니라 번제물이 죽을 길이었어요. 사람들은요, 롯의 가족들은요, 주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으면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못 가겠다고 하는데, 소들은요, 그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주의 천사의 인도함에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내딛는 걸음과 죽기 위해서 내딛는 걸음걸이가 어쩜 이리 다를 수가 있습니까? 주의 천사가 인도하는 길이 힘들다고 주저앉은 룻과 차마 두고 떠나갈 수 없었던 젖먹이들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었지만 주의 천사가 인도하니까 그 인도함을 묵묵히 받으면서 22큐의 길을 걷고 있던 암소 2마리.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누가 더 낫소? 응? 누가 더 낫소? 말 안 해도 알잖소. 사람보다 뒤에 붙여요, 빨리요. 사람보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적응될 때도 된 것 같은데, 사람보다 낫지? 이 정도면 사람보다 낫지 않소. 오늘 이걸 외쳐야 오늘 끝낼 거예요. 자, 시작. 누가 더 낫소? 시작. 여기 뭐 다들 서울 분들이에요. 뭐 사투리 하나도 안 쓰네요. 마삭에 살면서 뭐 그렇게 서울 사람들 흉내 내세요. 좀 사투리로 구수하게 좀 해봐요. 시작. 누가 더 낫소? 아따, 말 안 해도 알잖소. 뭐 그거 가지고 자꾸 묻소. 저희 집사람이 오늘 여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져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나무 괴짝처럼 취급했는데 소들은 나무 괴짝같이 여김을 받던 하나님의 법궤를 주의 천사의 인도함에 순종하여 마침내는 번제단의 제물이 되기까지 죽음으로써 온몸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결코 나무 괴짝이 아니었다는 걸 그들은 죽음으로써 증명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2마리의 소처럼 그 길이 설령 좀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 괴짝 같은 법궤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평범하고도 놀라운 사랑의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십시다. 무슨 일이든지 겸손하게 행하여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십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2022년 그들에게는 괴짝 같았던 법궤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삶의 놀라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